할렐루야. 오늘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45장 전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전반부에 있어서는 이방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토기지왕이와 진흙,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너희들이 바로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온 세상을 통치하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 이 45장이 기록된 시기는 아직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이름까지 딱 정하여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 왕을 등장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에게 열국에 대한 승리와 재물을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세상의 가장 큰 왕으로 높이셔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바벨론에서부터 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도 세상의 지도자들, 지금은 G1이 미국이고 G2가 중국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지도자들도 사실 우리가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우리가 어안이 벙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트럼프를 통해서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자리를 잡게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한 나라의, 그것도 G1의 지도자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G2, 중국의 시진핑,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모든 교회에 자기 얼굴을 걸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자기 얼굴을 걸으라. 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곧 신이 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을 뽑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들이 동원되어서 때로는 악역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직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무찔러서 힘으로 자기들을 회복시킬 것만을 대망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지혜가 사람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역곡동이 세계의 중심이다. 왜?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 중심이 세상의 중심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앞에
공의와 구원이 싹트고 그리고 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목조가 솜씨를 모두 알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앞에서 이해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집에 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아이가 2층에서 막 불이 붙은 그 집에서 막 살려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개야, 뛰어내려, 뛰어내려.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가 평소에 자기를 되게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믿지 못할 행동을 했어요.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해? 나 엄마 아빠 맨날 나 속이고 나 괴롭혔는데 나 엄마 아빠 믿지 못해, 못 뛰어내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엄마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엄마 아빠가 진실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신뢰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내려 할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왜 나를 2층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뛰어내리고 보니까 그게 내가 살 길인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르기, 토기장이가 뭘 만들겠다고 허락받고 만듭니까? 토기장이가 가장 좋은 작품으로, 가장 좋은 제품으로 자기를 만들 것을 믿기에 토기장이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들 되면 좋겠어요, 딸 되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낳을 거예요, 딸로 낳을 거예요? 물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 내가 딸로 나가야 돼요, 아들로 나가야 돼요, 묻는 자식이 있습니까? 묻는다고 해서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설명하는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항상 선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항상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거꾸로 흘러나가는 것만 같은 현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신을 키워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장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45장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와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열방이 인정하는 거죠. 열방이. 예.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열방이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을 믿음의 선배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의 속임과 허무함의 속박에서 벗어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으로 이어오면서, 물론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어서 그 구원의 반열에 속해 있던 것을 얼마든지 예로 볼 수가 있죠. 뭐 룻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또한 성경에 수많은 그 느디님 사람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포함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각 나라 족속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베드로와 하여금 예루살렘 총회 안에서의 분위기를 만들게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사도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세상 이방 사람들을 흘러내려가게 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신다는 것이, 그 예언이 오늘 이 45장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만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따르는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상이 주는 안전과 또 행복 속에 살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15절 봉독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이제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숨어 계셔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유와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기 쉽죠. 그렇죠? 눈에 보여야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기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사랑, 우정, 행복 이런 건 눈에 보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이 행복이다.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으니까 행복. 여러분, 물질로 사는 것은 불편함이 없는 것일 뿐이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다이소 청소기가 몇십만 원 하는데 그 청소기 하나 가졌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요즘에 노트 20가 나와서 막 사람들이 예약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노트 20로 우리가 핸드폰을 바꾼다 해서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새로 산 핸드폰 땅바닥에 한번 딱 떠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딱 꿈은 사라지고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길, 우리가 영원히 살 길, 우리가 영원히 믿고 신뢰할 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고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신앙을 굳게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질서 있고 견고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헛되이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렁이 징그럽죠? 아주 여자분들은 지렁이 나타나면 아주 팔짝팔짝 뜁니다. 요즘엔 지렁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지렁이가 있어야 돼요. 지렁이가 땅속으로 구멍을 다 뚫고 다녀서 그래서 땅이 숨을 쉬게 만들어.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 세상을 시멘트로 덮어보세요.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을 건축학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가면 모든 땅을 다 포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대리석을 깔고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이 숨을 쉬지 못하니까 이게 뒤틀려 지진이 일어나서 결국 로마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속에 있는 벌레 한 마리 이거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있어야 돼. 이 나무 그늘에 돌 밑에 깔려 있는 이끼 하나라도 다 있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의 산에서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수께끼와 퍼즐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린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환경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맞게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죠. 또 왕과 신하의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수없이 진흙과 토기장이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평범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과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 그것들을 대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인 거죠.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1980년대 90년대 한참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때, 그때요 부흥사들 중에서 집회 끝나고 나서 꼭 성도들을 따로 모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개 집사,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내 손가락으로 썼어. 그래서 영서라 그래. 영서, 영적인 글씨. 그래서 꼬물탕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게 써서 이를 주면서 이 뜻은 이런 거야. 그러면 이번에 아들이 좋은데 취직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시던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일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A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일에 B라는 사람이 연결되었을 때 이 B라는 사람에게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시죠. 우리가 알아들을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축복인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인 거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45장 6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제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므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하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21절 마지막에도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요 언약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깨에 맨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성취된 예언은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성취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주께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 매장에 갔는데 삼성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LG 거를 좀 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라니까 아유 LG 거는요 제품이 영 형편없어요. 삼성은요 이 스피커가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이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아주 큰 스피커 회사 하나를 인수했거든요. 그 스피커가 아주 소리가 좋아요. 그것을 내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제일 좋은 스피커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제품이 제일 좋은지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급, 가장 최고의 스피커 그건 뭐예요?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진짜 스피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사는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